자,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 중에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이게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역대서, 그리고 사사기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약속대로 살지 못하니까 망해도 옆에 분이랑 같이 말합시다. 혹시 망합니다. 혹시 망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망한 다음에 왜 이랬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이제 가슴을 한탄 치면서 한탄의 고백이 바로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망한 다음에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까 하면서 회개, 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기록이 예언서 중에 상당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과정을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걸 갖고 있는 복음 그러는데,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들은 것을 갖고 어떻게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좋습니까? 자녀가 좋습니까? 여러분, 백성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으로 친다고 한다면 5천만 명 정도의 모든 사람들을 백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나라의 주인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축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신혜 목사가 우리가 능력과 권세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은 지위예요. 아마 9월 1일부터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벌금들이 물렸을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을 찍어서 벌금을 물리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드론을 통해서 찍는데요. 이게 어디서 찍을 줄 몰라죠. 그리고 경찰차들이 일반 승용차처럼 똑같이 생긴 차가 달리면서 치고, 당신 잘 달리는데 얼마나 한번 달리나 한번 가봐 이러면서 진짜 좋은 제네시스 같은 좋은 차를 경찰차로 쓰면서요 옆에 가면서 치고요. 조심하셔요. 이 하나 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이 아랍애들이요 그런 통로가 된답니다. 그래서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통로가 이 아랍애들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일단 39만 평을 도시화하기 때문에 이 아랍애들이 앞으로는 굉장한 통로가 되는데, 공중에서 법규 어기는 것을 찍는 것, 이거는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길을 가다가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신호를 줘요. 단속을 합니다. 신호를 주면은 속도를 늦췄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막 달려가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고. 이게 권세예요.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아랍의 길은 이게 이제 북쪽 측은 괜찮지만 남쪽 측에는 이게 승합차랑 승용차만 다니는 길. 거기 조그만 트럭이 들어가도 잡힙니다. 교통경찰이 이게 손 하나로 이렇게 하면은 서야 돼. 아니 내 차가 1톤짜리 차인데 저 버스보다 작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주관하는 것은 권세예요. 그러나 능력은요 힘입니다. 그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든지 알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훈련으로 되어지는 신자 할 때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할 때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하라 했는데, 여러분 장성해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삶의 배움을 통해서 첫 보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고백합시다. 능력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게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왜 성령을 불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불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요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뜨겁게 해줘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제게 이제 몸에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냐면 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거의 감기를 앓지 않고 1년을 지나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아서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기에 앓지 않아요. 환절기가 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1년 동안 보니까 감기가 거의 없었어요. 불같은 성령. 그리고 불은 변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속까지 바꿔버려요. 물은 겉을 씻어내지만 불은요 속까지 완전히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은 내 속까지 확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속까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름 같은 성령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름은요 다시 써요. 기름을 둘러서 부침개를 두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두고도요 기름을 둘러서 버놓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맛깔스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성령 받아봐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성령 받아보세요.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데. 성령 받아보세요.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힘이 나는데. 그리고 기름은 그리스 같은 거를 기계에다 쳐놓으면 소리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부지런해집니다. 자금이 없어요. 설교가 왜 기냐.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요새 대한민국의 설교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제 서고에도 책이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 책 같은 경우는 한참 읽다 보면은 앞에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려요. 왜? 눈으로 읽어도 1시간 반이 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40분을 읽어야 돼. 아니 읽는데도 1시간 40분이면은 그거를 소리내서 말하면요 2시간 반 정도 된다고. 그래도 그때 그분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러게 스폴전 목사님 교회에 10,000명이 모였어요. 130년 전에 10,000명이 모였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교인들은 조금만 길어지면요 막 시계를 들여다봐. 핸드폰을 막 들어다 놨다 해. 시계 확인하는 거. 저는 대한민국에 이게 법 제재가 참 잘한다. 이게 내년 3월 달부터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법으로요 정학을 시킬 수도 있어. 2번, 3번 하면 야! 너 이 학교 다니지 마! 해서 퇴학시켜도 되는 강력한 법을 제안을 하는 거야. 교인들도 여기 영성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믿기는 아주 웃겨. 아니 하나님 보러 왔으면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아보세요. 핸드폰 안 본다니까. 성령 받아보세요.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짧아요? 제 설교 짧지 않습니다. 35분에서 40분을 하니까 요새 교회치고는요 굉장히 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도 설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이 임했으니. 할렐루야. 또 성령은요 입에 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치아는요 나이가 들면 빠져요. 그런데 혓바닥 바꾸는 사람 있어요? 뭐 치아가 엄청나게 음식을 뜯고 물어뜯고 잘게 부수는 일을 해도요 혓바닥보다 더 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혓바닥처럼 소리도 없어. 혓바닥처럼 갈 필요도 없어요. 혓바닥처럼 부지런히 일이 없고 저리 없고 말할 때마다 혓바닥에 울려서 쓰여지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는데 복음에는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원받게 합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구약만 읽지 말고 신약을 읽어.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겸해서 읽어. 내 삶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구약 성경은 덮어두고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에는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는요 환경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 수가 있었는가? 그거는요 환경의 복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중국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밝히잖아요. 내 나이 60이에요. 선생님 60으로 안 보여요 이래요. 이게 한국에 살아가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젊게 사는 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환경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환경의 복을 누려서 오래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만물을 정복하는 힘을 주셨어요. 강아지가 커서 아무리 힘이 세고 으르렁 할 때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도요 일단은 사람이 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바닷속 심해를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냐? 이거는 다스림,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뿐만 아니라 공중까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짐승들이 아빠를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뭐 강아지는 뭐 짐승들은 뭐 앞다리를 들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창경원 저기 뭐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나 캥거루 같은 경우 이것들은 앞발을 번쩍 들고서 있는데 그 앞발을 들고 이렇게 모아갖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사람은 심성 자체가 달에게 빌기도 하고 여명이 달가 오기 전에 태양을 향하여 빌기도 하고 산에 가면은 산에서 빌기도 하고 저는 이 동네가요 아라동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당아동이 뭔 줄 압니까? 당구집 아래 원당동이 뭔 줄 압니까? 원당 원래 당집이래. 그래서 원당동 당아동 이름이 팍 바뀌어서 아라동이 내년 그 7월 달부터 됐는데 이게 감사하세요. 여기 지도도 보면은 당구째가 있어. 저는 참 지도 속에 감사한 게 여기 뒷산이 교회 뒷산이야. 할렐루야. 이게 옛날 사람들이 여기를 넘어가면은 백석 바닷가니까 넘어가면서 바다에서 별일 없게 해달라고 빌었던 데가 당제라고. 여기 옛날부터 얼마나 귀신을 속였으면은 당하동 원당동 그래. 근데 그 이름 싹 바꿔서 아라동 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귀신의 잡신 세력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중권세자들까지 다 잡아서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선앙당에서 빌고 돌 던지면서 빌고 돌 갖다 놓으면서 빌고 갖다 놓고 빌 게 없으면은 침이라도 이래가 붙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죠. 지금 이 나라에 1000만 세대가 이 아파트들이 있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집들이 있는데 1000만 세대들이 혼자 산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이 번성해지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런 감사의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까지 구원받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는 능력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능력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해요. 구약 성경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죄악의 문제, 죄의 문제, 알게 지었던 죄, 모르게 지었던 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제사, 온갖 예배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은요 지성소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아니면요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여기 얼마나 좋습니다.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대제사장만 순번에 의해서 들어갔던 지성소에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여러분,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는다. 근데 이 휘장을 만드는 재료들, 그리고 휘장을 만들었던 그런 실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휘장을 만들었던 것을 찢기 위해서는 큰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땡겨도 안 찢어질 정도의 엄청나고 세밀하게 만든 휘장인데 그거를 찢어버려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무슨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면 기도대로 응답 받으신 줄 믿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이 공급받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지만 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냐면은 예배당은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로 약속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다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의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어버렸어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가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뉘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지 심령의 배부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는 젊은이들이요, 불나방들이야. 낮의 시간에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빈둥빈둥 거리다. 네온 사인이 켜지기 시작하면 길거리로 나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 생활비 주는 것처럼요,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도요 생활비를 줘. 그 돈을 갖고요 분화방처럼 네온 사인 찾아서 이리저리 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배불러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바로 가난한 자에게 구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눈먼 자, 오늘 오후에 그런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제일 먼저 어디서 활동했어요? 가버나움이잖아.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눈먼 자 고쳐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갖고 베세다로 가셨거든요. 근데 베세다에서도 또 맹인 2사람이 또 찾아와 예수님 고쳐주셔.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 갈 때도 거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거기에 맹인이 있어서 그 맹인에게 침으로 흙을 해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눈 뜨게 하시는 것은 눈 떠야 보게 하시잖아요. 누군들이 모르시나? 눈 떠야 보잖아요. 아멘. 어떤 중학교에서 백문이 부역일견 이 뜻을 써라 했는데 한 아이가 100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개같은 놈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국어 중에 그 한문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쌤물을 줬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맞잖아요. 100번
들어도 못 알아들으면 개 같은 놈이야. 죄송합니다. 저 개 같은 놈이야. 얘는 개라고 하는 것을 개견자로 생각해놔봐. 하여튼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볼견자가 아니고 개견자로 읽었어요. 여러분 100번 들어도요 못 알아들으면 개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개를 키우면서요 개도요 계속 말하면 들어. 우리 교회 마당에도 2마리 개를 키우는데 아침 낮에는 꼭 이렇게 들어줘요. 참 돌아다니게 한 다음에 이리 와! 애들이 이제 개 이름을 헐크라고 지어갖고 헐크 와! 이러면 막 와. 꼬리를 치면서 와. 반갑다고 와. 아니 개도 사람 소리 알아듣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꼬리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꼬리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믿음은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왜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에 어떤 공간에 3파선도 없어. 휴전선이 없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는요 공휴일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9월달이 지나갈 때 10월달 추석을 준비하는데 그 공간에는 명절도 없어. 그런 공간이 어디예요? 마귀 세력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세력은요 휴전도 안 해 이게. 에덴 동산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속들을 넘어뜨렸어.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들게 만들고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이것들은 어디 휴가도 안 가. 이것들의 공격이 얼마나 강하게 옵니까?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문을 닫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핵심이 아직 없는 게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뭐 이거저거 다 하는데 용접에는 그냥 땜빵은 하지만 잘 못한다. 그래서 요새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그냥 잘 땡질하는 이렇게 용접기가 나와서 그럼 비싸지도 않으니까 뭐 49,000원이니까 뭐 49,000원 없는 셈 치고 그거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딱 신청을 했더니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지금 용접기 구입하시려고 신청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거래를 제한합니다. 왜요? 그거 사기성이에요. 세상에 저도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 여기 이제 사신 분 있을 때 아이를 통해서 교회 필요한 것들 싸니까 한국 거 하나 살 거면 10개를 사요. 그래서 이렇게 못 받고 이러는 데를 싸니까 이렇게 사는데 기계 같은 경우는 사면 진짜 허접스러워. 그리고 이게 속도 제한이 안 돼요. 그래서 반품하려고 그러면 한 번도 반품을 못했어. 근데 비싼 건 괜찮지만 싸구려들은 아주 엉망이에요. 여러분 가짜를요 보험사에서 그거 사기성이 있으니까 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공격을 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복의 문을 닫고 사단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하고 사단은 자꾸만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사단은 낙심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을 자꾸만 협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의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그저 때는 이제 매형되게 그리고 이제 가서 눈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유 없이 계속 아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내가 누나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매형은 자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믿거나만 기도한다고. 내용도 여기 앉으시라. 그리고 다 기도를 했는데, 와, 막 우리 누나가요. 눈에 보여지도록 기침하고, 눈에 보여지도록 잔에 뱉으며, 나와! 이랬더니 막 그냥 막 자지러지고 막 그냥 깨고. 같이 따라하시라. 사단은 병들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튼튼했는데, 그게 사단이 바이러스처럼요 사람의 건강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능력으로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가 구원받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고 내 인생 여정 험하고 내 인생 여정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어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평화롭게 했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근데 정말 더 바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최강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까지요. 주의 전 떠나지 않고 살게 하소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소서. 저는 요새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김혜옥 권사님 보면서 야, 목회 이렇게 사는 이분 집에 계셨으면 치매 노인으로 끝났어요. 이분이 원체 자존감이 강해서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시다가 난 거기 들어간다. 저는 도대체 이 권사가 우리 집사람을 얼마나 잡으려고 요양병원에도 안 간다 이러시다. 근데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분 고쳐주신 줄. 고쳐주셔서 지팡이를 짚고라도 예배다 모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앙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가 능력 행할 수 있는 우리 영성교회 모두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최강의 능력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예배함으로 놀라운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해방받는 이들 하나도 없도록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이 되게 하소서. 그들도 회복하여 말씀으로 살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